세중앙 모든 지체들에게 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런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믿음으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았지만 사실은 다 죄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밖에 몰랐습니다. 사는 방식도, 삶에 대한 비전도, 또 우리 삶에 대한 어떤 동력도 사실은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지만 죄인의 길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죄인의 길에 서 있으니까 그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놓고 비교해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열심을 조금 내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만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의인의 길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삶을 살게 되는 방식, 그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올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길을 열어놨는데 이 길을 걸어가려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감정으로, 느낌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습관으로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이미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의인의 삶, 바로 그 삶이 살면서 누리는 천국의 삶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는 그 삶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할 때에 눈이 계속 그날 오더라고요. 근데 눈을 계속 오는 눈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간절히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가보지 못한 길이야. 성도들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야. 내가 그 길을 2000년 전에 이미 예비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내가 그 길을 걷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믿음으로 삶을 살자, 믿음으로 삶을 살자. 근데 도대체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믿음인데 우리는 이 의인들의 삶의 길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예비하신 길이 뭔지, 예수 믿으면 산다는 그 삶의 길이 뭔지, 과연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경험을 못 해본 것입니다. 가끔 문득 어느 날 은혜 받았을 때 조금씩 느끼는 천국의 맛을 느껴봐도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뭔지 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2020년도 올해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인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이 무엇인지 정말 경험해서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무엇을 믿고 사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믿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신다. 이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떤 신의 존재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요. 이렇게 고백이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구약의 제사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를 지면 양이나 소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양이나 소가 아무 죄가 없는 거죠. 그걸 끌고 가서 그 제사장 앞에 자기의 죄를 안수하면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죽이면서 자기의 죄값을 짊어지고 짐승은 죽고, 짐승은 죄가 없으니까 짐승의 의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그에게 가고 그의 의가 내게 와서 내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이게 구약의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를 그대로 놓고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의 사건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죄가 주님 앞에 갈 때 사실은 이 죄가 나와 분리돼서 내가 무슨 일 했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죄가 우리 생명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안에 들어와서 죄와 내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예 통째로 다 죄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 자체가 죄가 되어서 나는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죄가 예수님께 갈 때 내 생명도 예수님께 간 것이고, 할렐루야, 거기에 따른 나의 저주, 죄로 말미암아 끌려다녔던 저주, 가난의식, 질병, 또 마귀에 대한 두려움, 세상살이, 염려, 걱정, 근심, 악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죄의 몸도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생명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이 내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예수님께,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와 나의 생명이 전가됐을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함이 내게 전가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거룩함 갖고는 소용없고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에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 다 소용없고요, 예수님의 구원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죽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미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지금까지 고백했으면 몰라서 그런 거지, 이건 이미 우리 안에 지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지식이니까 야, 그런 일 있어? 정말 그런 거야?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했다면 내 안에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삶에 자꾸 내 자아가 올라오거든, 내 삶에 자꾸 옛사람이 올라오거든, 아니야 나 죽었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 라고 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이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죄 아래 있지 않구나, 내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의 옛날 사람들의 모습, 자기 자신의 옛날 그 예수 믿어도 맨날 형편없고 그랬던 자기의 모습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죽었어. 지금 뭐가 올라오는 거야? 난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 라고 말하고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삶을 가능한 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 짓지 않도록 결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 있지 않는다, 이 사실을 경험해서 야, 정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이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인의 길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길,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하나님 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날 위하시는 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따라 살면 됩니다. 그만큼 날 사랑하시고 그만큼 나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말씀의 형태로 내게 계십니다. 원래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의 형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등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냥 살아가십시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갈등하십니까? 왜 그것 갖고 힘들다, 어렵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십니까? 어느 누구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바로 그분인데, 그분이 말씀의 형태로 내게 계신다면 뭘 걱정하겠어요? 뭘 갈등하겠어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뭘 생각하겠어요?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 몸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뿌리 내리면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문이 열려서 천국 열쇠가 있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러니 우리 평생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걸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체가 아니고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갈등 없이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한 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모든 비어있는 것을 주님은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성경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이대로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형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손과 발로 뛰어다니는 것, 그게 바로 죄인의 길이었어요. 그 길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노력하지 않아서 망했습니까? 열심히 뛰지 않아서 그게 안 됐던 것입니까?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서 안 됐던 것입니까? 운이 안 좋아서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죄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미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니 이제부터 그 믿음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마귀한테 그 믿음 다 날아가서 천국도 못 가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믿음 갖고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이제 붙들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길이고 얼마나 분명한 성공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의 길을 갔을까요? 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실패의 길을 갔을까요? 왜 기독교인들도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았을까요? 말씀을 안 믿는 삶을 산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 결국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2020년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로소 2000년 전에 이미 그 길을 열어놨는데 오늘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없다. 그러니 모두 다 기독교인이 그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의인의 길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서는요, 성경 그대로 7명, 8명이 달라붙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당신이 걸어가는 그 신앙에게 나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라붙는 일들이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믿을지 안 믿을지를 자기가 결정하니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날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역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3절부터 6장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 자녀의 모습이 어떻고 부모의 모습이 어떻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내게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그냥 믿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같이,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기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제부터 결심하고 상황, 핑계, 환경, 여건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그 길이 의인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회생활해야 될까요? 잠언 3장 3절로 4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앞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신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반골기질 갖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잘 충성되게 앞과 뒤가 다르지 않도록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이렇게 신실한 마음, 그리고 어디 가든지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마음 갖고 살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여러분들 위에 상사가 누구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죄인에게서 벗어나서 의인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몸에 병이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병에 걸리고 아프고 힘들다는 의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다 맡겨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각색병들도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아픔이 나타나거든,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짊어지셨습니다. 정말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순간부터 병이 도전할 수 없는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리비리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지. 의사보다도 권위가 없는 하나님, 약사보다도 권위가 없는 하나님, 오늘 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삶이 악인의 길이고 죄인의 길 아닙니까? 그 혹독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삶 달라져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의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7절로 8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몸은 내가 알아,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한 것, 병든 것 다 짊어지셨다 믿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악에서 떠나면 병은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길, 거기서부터 떠나십시오. 그럼 온갖 잡색 같은 병들 다 주님께서 뽑아내어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영역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물질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못 사니
예수 믿어도 저주 속에, 예수 믿어도 가난의 질병 가운데, 예수 믿어도 형편없는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덕이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게 덕이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봐야 합니다. 잠깐 하나님은 어떤 때에 물질이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집 떠난 탕자, 돈 많고 호랑방탕할 때 결국은 세상이 그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난하게 만들고 흉년이 되게 만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그곳에 오면서 거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어 주시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가 반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돈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갖고 있는 재물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 나를 쫓아가라. 그토록 갈망했던 영생조차, 천국조차 돈 때문에 포기하게 만드는 게 돈의 힘입니다. 그러니 잠깐의 돈이 있는 것, 잠깐의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대해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지,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내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돈의 영향을 받으니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 보니까 예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전능하신 분이 계신다면 부모들이 저렇게 돈 때문에 싸울 리가 없고 염려하고 걱정할 리가 없지. 그러니 부모가 돈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한 절대로 자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불신앙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물질 문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문제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불신앙의 반응. 믿음이 없이 죄인의 길로 갔던 반응은요, 첫 번째는 염려입니다. 돈이 없고 당장에 생활비가 없을 것 같고 다음 달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 염려하지 마라. 왜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염려가 됩니까? 근데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자녀들은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없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은 확신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우리의 자녀까지 지옥 보내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닫게 됐던 딱 한 가지가, 그 단독 목회 기간을 깨닫게 된 딱 한 가지는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자녀 신앙은 부모 신앙이더라고요. 단 하나도 차이가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이 땅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가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죠? 자녀들의 눈에 봤을 때는 부모가 가짜인 거예요. 진짜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 불신앙으로 지옥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물질 문제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차원의 이 물질 문제에 대한 처리의 방법, 믿음으로 사는 것, 첫 번째 염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돈 없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 이대로 믿고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정말 구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종수 장로님, 지금 미국에 계시는 그 장로님, 그분 어머니에 대한 간증은 참 귀합니다. 그분 어머니가 물질적으로 공부하고 어려울 때마다 집에서 고민하는 것 하나도 없고 오늘 당장 해야 될 게 전혀 없으면 벌떡 일어나서 전도 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길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잠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나머지 주님 아시죠?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보고 자란 원종수 장로님, 그러니 믿음의 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단편적인 적용이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물질의 영역 안에서도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한 가지 물질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조금 돈이 벌려지는 순간부터 그 어려움에서 조금 벗어나면 더 벌고 싶고 더 벌고 싶고 신앙이 다 망쳐버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우리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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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탐심이 망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조금만 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탐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장치가 11조와 헌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물질 세계 속에서 적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성도는 이런 성도예요. 이번 달은 돈이 없어서 11조 못하겠어요. 11조를 못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내 돈의 문제는 처리할 테니까 하나님 내 돈에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11조의 핵심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인데 그걸 나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니 이 죄인의 길로 걸어가니 예수 믿어도 평생에 자녀들에게 염려, 탐심, 그 죄악을 물려주고 사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는 탐심을 제거하는 것. 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내게 주신 것들은 누군가에게 섬기도록 주시는 씨앗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의 형태로 오신 예수님. 갈등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부터 결심해야 될 것,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삐딱삐딱했던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말씀을 믿고 살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성경 날마다 읽는 이 큐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셀로 모여서 서로 말씀의 교제를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집이 지어집니다.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셀 예배 안 들으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니 죄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이 없으니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니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2000년 전에 채찍에 맞고 양손 양발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박히고 가시별관 쓰고 그래서 열어놓은 의의 길, 천국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그 길,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와 너의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가니? 눈이 그렇게 오는데도 그 산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너와 너희 성도들 중에 누가 그 길을 가니? 예수 오래 믿었던 거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교회 오래 다녔던 거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마음만 대충 좋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믿었던 것, 이제 그 삶 청산하고,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말씀의 형태로 모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갈등 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요, 의인들의 모임인 이 땅에서 누려지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그걸 경험하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삶의 터전 안에서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내 자녀에게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 가문,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 그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도록,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의의 길이 있구나,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길이 있구나, 이거 우리 명확히 보여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올해 2020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